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을 하셨는데요.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에게 통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통치권을 행사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권을 행할 때에 내가 폭력적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억압적으로 내가 그러려고 어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도 없이 그냥 군림하기 위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폭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남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어떤 주권을 주었고 리더십을 주었지만은 폭력적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그 다음에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랑을 하죠. 근데 이 사랑은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속에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입니다. 자, 아가페는 뭐죠? 이건 우리의 감정과 다른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에로스의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 이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에는 어떤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와 같은 거죠?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럼 성령의 충만한 삶의 한 증거가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성령 충만한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 우리에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가 아닌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갖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랑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속 내가 못하는 훈련 속 절제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복종하는 것이 이게 자동적으로 복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복종의 삶을 살 수 있듯이 성도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비로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내를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요? 어떤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아내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거를 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수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말로 한들할지라도 그것은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의 길을 기르거든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할 수 있죠. 자, 어떤 행동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전의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이런 행동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조건이 있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저 어때요? 실제 우리는 문제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원수된 존재였죠. 진짜 못된 존재, 결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자, 이런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 그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아내에 대해서도 어때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갖죠? 나의 어떤 사랑하는 예쁜 모습을 보일 때에, 남자들 입장에서 내 말을 잘 순종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들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보여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문제가 많았어요. 속색입니다. 말썽을 피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은 뭘까요? 오늘 처음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는 자체가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참고 견디는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 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5절에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내가 함부로 그에게 폭력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물에 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으라고 내 보기에 좋아서 내가 그런 마음에 감정이 생겨서 내가 저를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뭐죠? 진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저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를 대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성내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도 화내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자, 그 마음속에 참아요.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에는 그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실제 나의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가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있는가, 나를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가 항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그가 항상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나의 허물을 참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면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가 부족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부족한 나를 여전히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아낀 것처럼 나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본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르려고 하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지, 내가 사랑하려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거의 죄성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걷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거할 때 어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 이런 삶을 사는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내가 교회 나와서 큰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속에 내가 오래 참으면서 내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가 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오래 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어디로 발전이 돼요? 결국은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까지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괜히 이거 들으시고 여러분 우려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이 마음은 속상한 마음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주님은 나를 주신 것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주신 것처럼
철저한 희생과 헌신에 나아가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원리는요, 오늘 이 말씀이 이곳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가로 오늘 설명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는가? 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내가 성내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마음을 참으면서 그를 대해야 되는가? 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로 아내가 너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공독한 내용이에요.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으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항상 아끼고 보호해줍니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항상 보호를 하죠. 우리 몸을 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내는 뭐라고 그러죠? 아내는 바로 너의 육체라고, 너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에 네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너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네가 너를 사랑한다면 바로 너의 몸의 한 일부분인 아내를 마땅히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지체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켜줘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31절에 보았더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이 교훈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지음받았는지, 이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연합이 무엇인지, 한 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한번 창세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요? 하나님의 온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보세요. 2장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든 짐승들은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짝인데 자기만이 짝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입니다. 다 남녀가 있는데 자기만은 혼자인 거죠. 그 자기를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를 돕는 배필이 누구였어요? 짐승 가운데 아무리 봐도 자기를 도울 만한 배필이 없는 거예요. 다 짝이 있고 나와 걸맞는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 발밑에 하늘을 취해서 대신 그것을 살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수술을 하셨어요. 자, 이게 잠재우시고 수술해서 그 애를 수술한 피가 납니다. 그래서 그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에게 갈비뼈를 취한 다음에 그 속을 살려 채우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와를 남자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남자가 뭐라 그래요? 자, 이 선들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라. 자,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가 보니까는 이 여자가 누구한테서요? 내 살 중에 일부에서, 내 뼈 중에 일부에서 취해가지고 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바로 네가 나의 살 중에 하나구나, 네가 내 살이구나, 내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자라고 칭해요. 그럼 여자의 뜻은 뭘까요? 바로 남자의 살과 뼈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뜻 자체가 바로 너는 내 살과 내 뼈라는, 내 살 중에 하나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뜻이 바로 이게 여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모든 다 배필인데 자기만이 없습니다. 여기에 배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은 완벽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완전한 좆된 걸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배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지만은 뭔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가 온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라는 존재는 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다시금 갈대띠를 쥐어가지고 둘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남자에게서 다른 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동물에게서 만든 것도 아니라 그 남자의 뼈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둘이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라는 거죠. 실제는 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남자에게서 살과 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상은 남자에게 속한 것, 엄밀하게 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여자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면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가 옹으로 함께 연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때서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로 나가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나아가야지만이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남자와 여자의 이 한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실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이제 우리의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해 나가요. 근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은 뭐죠? 뭔가 이거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알긴 알지만 완벽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탄생을 시켰는데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가 일종의 모형입니다. 일종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는 인간을 남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탄생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의 죽으심이 언제 증명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병사가 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말미암아 겨우 죽었음이 확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오늘 이거 설명하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신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바로 아담의 욕대에 취해서 여자가 나왔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쏘심으로 어떤 그런 수술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나가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교회가 아니면 어때요? 교회가 아니면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1장 22절부터 보십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자체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 중재자로 오신 그 순간부터, 인성을 가지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었을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성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가 이렇게 불완전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입는 순간부터 그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온전해질까요? 교회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냥 인성을 버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실 때 여전히 그는 그의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늘에서 어때요? 여전히 인성을 가지나 예수님은 하여튼 인성의 부분에서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그와 합쳐졌는데 문제는 뭘까요? 아직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해야지만이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데 아직은 교회가 분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봉독한 내용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늘 그냥 구원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우리를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일까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안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완전한 존재가 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이 존재성, 예수님의 인성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어때요? 당신의 완성을 위해서 어때요? 여전히 우리를 계속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선별해 가지고 나를 당신의 힘으로 삼으셨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당신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29절에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계속 그리스도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로 하여금 계속 완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서 완성된 걸 만들어야지만이 어때요? 그때서 주님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고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때서 예수님의 인성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비에 속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의 크도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중재자로서 인성 가진 주님은 여전히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교회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가 완성이 안 되어서 그가 충만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저 그의 충만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쉬지 않으세요. 여전히 나를 계속 참으십니다. 내가 완성되기를 부족해도
실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참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 나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와 교사와 선자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교회에 보낸 것은 뭐라 그래요? 교회를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뭐라 그러죠?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주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완성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그냥 내가 예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선별해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만드셨어요. 우리도 아내를 선정할 때 내가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내가 한 여인을 내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에로스도 있지만은 그다음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여자를 선별했으면 이제 뭐라 그러죠?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그가 많이 부족해. 못났어. 내 마음에 안 들어. 항상 너의 말 듣지도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남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었고 남자에게 리더십을 주었지만은 그 통치권은 이런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래 참으면서, 네가 인내하면서, 성내지 아니하면서, 네가 그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며 그를 믿으면서 그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를 여전히 참고서 그를 대하라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랑의 일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당시 남편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했는데요, 이것들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저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가를 이 사랑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면서, 반면에 이걸 통해 또도 남편과 아내 관계도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내가 못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으면서 그를 대하는 것, 내 자신을 주면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온전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바로 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다하듯이 그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하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받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별하시고 당신의 옆구리가 찔리면서 당신의 뼈와 살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족을 위한 것이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우리가 충족을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가 남편의 우리가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참으로 아무리 조건 없이 그가 비록 못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내 마음에 참으며 인내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그와 하나의 연합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